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10장을 다 공부하겠습니다. 이 10장은 삽입 부분이에요. 6째 인해재앙과 7째 인해재앙 사이에 삽입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나팔장에서도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장까지의 구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 해서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7교회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에소,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6장 말미에서 어떤 질문으로 끝내고 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을 마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삽입 부분인 7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안전한 교회, 천상의 그 완성된 교회를 4장과 5장에서처럼 한번 또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7장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시작되죠. 8장 나팔재앙.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나팔재앙도 인해재앙의 내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9장까지 무시무시한 6 나팔의 재앙이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여전히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자가 없냐? 아니다.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삽입 부분이에요. 그 10장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럽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각자가 자기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갖다 대고 있는데 양쪽 견해가 둘 다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도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네 천사에게 외친 천사가 하나 있었죠. 그 천사를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천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1장과 그 나머지 부분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이제 척척 나오셔야죠.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예, 남주산 좋았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이죠. 찔리신 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힘센 다른 천사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죠? 계시록 4장 3절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죠?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얼굴이 빛난 해 같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역시 1장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1장 16절 볼까요?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는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런단 말이죠. 역시 예수님을 표현하던 단어죠. 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관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힘센 다른 천사는 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찝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분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분의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9장까지 해서 6번째 나팔재앙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무시무시한 나팔재앙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10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구름, 불기둥, 무지개, 해 같은 얼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런 단어들이 구약에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호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죠? 그리고 때때로 불기둥은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무지개는 어디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창조의 장면에서 보여주신 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름, 불기둥, 무지개, 해 같은 얼굴로 묘사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에서 세상에 횡행하는 재앙 속에서도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이 지켜내시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창조의 과정이요 방법이요 수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7 우레의 소리로 들렸다. 천둥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알아듣고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소리를 알아듣고 우레 소리 같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7 우레가 말한 것은 비밀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레 소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거의 한 이틀을 아티클 찾아서 읽고 논문들 찾아서 읽고 다 읽었거든요. 근데 헛수고했어요.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비밀로 하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뭘 찾으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까 뭔지 몰라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시록 10장 5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보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맹세를 할 때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 길게 이야기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고 외친 거예요.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줄은요. 그리고는 바로 요한에게 작은 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5장의 7인으로 봉한 그 책이에요. 그 책. 5장에서는 봉인이 되어 있지만 여기 10장에서는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려 있죠? 그동안에 인이 떼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5장에서 쓰인 단어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책이라는 단어거든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10장에 쓰인 단어가 비블라디온, 이게 작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두 책은 다른 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데리온이라는 단어는 짐승이거든요. 이 데리온도 데르라는 단어의 축소형이에요. 데르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데리온은 작은 짐승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작은 짐승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이라는 말로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요. 그리고 아르니온, 양이에요. 형식상 아렌이라는 단어의 축소형이에요. 이것 또한 작은 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하게 양을 나타낼 때 그냥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기독교 선지자 중에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저서 중에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블리온과 비블라디온이라는 단어가 그냥 혼용해서 막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가 축소형이 쓰였기 때문에 그 둘은 다른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10장에 보면요. 그 책이 등장하는 곳에 보면 공히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기교예요. 각기 다른 곳에서 어떠한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상황이나 배경을 이렇게 뒤에다가 기술해 놓는 것.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렇게 5장과 10장은 어떤 하나의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드리면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계시록 5장의 임봉한 책에 관한 내용과 10장의 작은 책의 내용을 에스겔에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에 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각기 인용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는.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서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부분을 5장 1절에다가 인용한 거예요. 5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10장 오늘 본문에다가 나누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의 부분이죠. 거의 똑같죠. 먹었더니 꿀 같더라. 그러니까 5장의 임봉한 책과 10장에 열려진 책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부터 쭉 연결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죠. 그리고 그 임봉을 떼시고 그 책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힘센 다른 천사에 의해서 땅으로 취해지고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리처드 보캄의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한테는 줬는데 다 읽었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쁩니다. 지난번에 그 임봉한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이 떼어질 그 책이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이 떼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 그죠?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 책을 지금 요한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이 6째 나팔 환상이 지난 후에 받아 먹어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유가 있다고요. 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심판의 나팔 중간에 이 복음이 적힌 책이 등장하고 그것을 요한이 받아먹는 그런 장면이 등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무엇을 의도한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복음이 적힌 작은 책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간은 재앙으로 심판으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더라.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된 이야기죠. 인간은 두들겨 팬다고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이 땅에 기식하는 것, 숨쉬는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다시 이렇게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심판, 이 홍수 심판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 죽이지 않을게. 그러셨나요? 뭘 근거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지 않겠다 그럽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여전히 그 심판이 지났는데 여전히 인간은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는 인간이 절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앙으로는 뉘우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으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복음을 예표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오직 타락한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적혀있는 책을 요한이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아주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인이 떼어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참 단 거예요. 그죠? 저는 요즘 아주 그냥 그 단맛에 푹 빠져 있어요. 개뿔도 가진 건 없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데 심지어 자살을 하잖아요. 아니 이건희 회장의 딸이 그래 자살을 했다잖아요. 지난주에.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만 2천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5년 전에 6천만 불짜리 롯데에 당첨된 두 부부가 각기 다른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5년 만에 마약 중독되고 너무 외로워서. 돈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 기뻐요. 나에게는 그 이후에 갈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너무 명확히 아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달죠. 달아요. 이 시편 119편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달아요? 진짜 답니까? 그 복음을 받아 먹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렇게 달기만 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시편 19편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 바르게 만든다라고 그래요. 결과만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죠. 그러나 실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갈 때,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뀌어 갈 때 우리는 말도 못할 고통을 겪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습관되어지고 중독되어진 것들을 떨어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또 입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을 우리를 가리켜서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외골수다 이런 욕을 서슴없이 해요. 정말 그것은 쓴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에 오직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워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경쇠약도 걸리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제가 수십 번 설교했죠.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하루는 교련 선생님이 교련 노트를 필기한 거를 한 학기 동안 필기한 거를 다 정리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주겠다. 열심히 며칠 밤을 새워서 다 필기를 해갖고 갖다 냈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왜 노트를 안 냈냐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넌 며칠 밤 새워가지고 냈다.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제가 전교생 노트를 다 뒤졌어요. 제 노트를 찾으려고. 근데 있어요, 거기. 근데 어떤 놈이 말이죠. 제 노트 껍데기를 찢어가지고 버리고 지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친구였어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등부 회장인데. 데리고 나와서 팼죠. 못 참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줘요.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다 썼는데, 써서 냈는데 그걸 지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 앞에 있는 흑인 아이, 리키라는 아이가 자기 시험지에다가 이름을 막 지우고 지 이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 시험지에다가는 얘 이름을 막 썼대요. 그래서 얘가 보고서 선생님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 시험지인데 이 애가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썼다. 선생님이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대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대요. 나중에 채점을 하는데 우리 애는 빵점이에요. 그리고 걔는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평소에 실력으로 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적을 딱 보니까 우리 아들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수한 게 번호를 안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번호가 그대로 써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서스펜드를 당하고 우리 아이는 500점 가산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죠. 너 왜 그랬냐? 선생님한테 끝까지 네 거라고 우겼어야지. 왜 그냥 들어왔어? 그랬더니 저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갖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져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너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꼭 되라. 그랬대요, 제가. 그 아이는 평생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100점 맞으면 되니까 그냥 뭐 그래 너 가져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럼 바보 같은 놈이 그런 정신머리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나와서 살려고.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회개했어요. 저는 설교자예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삽시다.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했죠. 많은 글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나의 아이의 문제가 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힘든데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그건 뭐예요? 유익이죠, 우리에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얻으신 거. 배신당하고, 수모당하고, 순환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에서 쓴 거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11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두 증인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게. 근데 세상이 막 박수를 쳐요. 잘 죽었다 저놈의 새끼들. 그리고 장사도 안 지내줘요. 당시에 장사를 안 지내준다는 건 최고의 모욕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한다면.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함께한 후사, 싱클레로 로모스라는 말이 공동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라고 그러죠. 싱클레로 로모스, 공동상속자.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분깃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안타깝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나눠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싱클레로 로모스,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고난이 적혀있는 그 책을 함께 받아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어때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먹었더니 기쁘고 즐거워요. 달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참 아쉬운 게 한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참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전도를 했죠. 그들이 기독교에 끼친 유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게 그들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전했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구원, 영생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고난이라든지 이렇게 기대치 않았던 것들이 딱 닥치면 어쩔 줄 몰라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 전해야 복음이에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통과해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 그래도 잘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사탕 발림으로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거 안 주면은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당신이 얘기한 거랑 틀리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병 낫고 부자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왜 그거 안 주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라는 말을 했어도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끌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왜 끌고 와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설득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유익입니다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린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까지.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산도 안 세우고 망대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승산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전쟁을 하겠느냐? 그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수해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미리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포기해야 되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중도에 다 포기하더라 그러잖아요. 미리 예수 믿으면은 어떠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지 미리 각오하지 않고 간 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대치해서는 안 돼요. 1년에 2번 봄, 가을로 부흥회 가서 눈알이 빠지게 울고 와가지고서 6개월씩 버티고 그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면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울면은. 아니야.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을 통과해가며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거창한 농민운동, 무슨 빈민운동, 구제사업 이런 운동들 하느라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주해야 될 일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해가며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죠. 몸이 아파요? 힘들죠. 망했어요?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걸 유익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아각거려도 하나님이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화상 입은 사람 상처 다 긁어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의사를 향해서 욕을 해요. 이 나쁜 놈아, 왜 이걸 찢어내냐. 피가 흘러야 되니까. 근데도 진짜 의사는 꽉 붙들어요. 그 사람이 새살이 나와야 되니까. 가짜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야. 쭈그러운 바가지로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참으라는 것이죠.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서 이제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좀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있는 증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연휴 기간 동안에 저 아래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막 쓰러뜨리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100명이 이에 해놓은 아말감이 백금으로 변했대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거 다 틀린가 봐. 얘가 진짜인가 봐.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진짜 자기 눈앞에서 100명이 이빨이 금리가 됐대요. 백금이.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냥 수백 명이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 막 내가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랬대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으로 변한다면 하나님이 왜 고작 그 정도 기적만,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 이빨을 다 뽑고 다이아몬드로 다 바꿔주죠, 그냥. 예? 그러면 야, 이게 진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썩은 거 떼운 거 그거 백금으로만. 여러분,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는, 말세 때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신기해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쳐요.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다시? 그게 왜 신기해요, 여러분? 절에 가면 더 많은 기적이 있다니까요. 손을 뱃속에 넣어서 암을 끌어낸다니까요, 중이. 근데 그게 왜 신기해요? 이렇게 죄와함으로 죽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무슨 기적이 다시 필요해요? 내 앞에서 수천 명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뭐요?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의 이 무의식이나 이 신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신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이 뭔지를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 이빨 변한 애들이요, 얼마 있다가 금리로 다시 안 변하면 또 하나님한테 투정해요. 왜 이게 백금에서 머문 거예요? 이거 빨리 누렇게 바꿔주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나중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눈을 돌리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 못 바꿔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거, 신비한 거 쫓아다니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거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불가능한 자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그런 것들이 잘려나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쓸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평안 속에 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행위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1947년에 서방교회 침투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서 1948년에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러죠. WCC가 창립될 때 서방의 교회로 공작원 다수를 침투시켰다는 그 사실이 스탈린 사후에 발견이 됐어요. WCC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의 선두주자죠. 1970 몇 년인가는 이제 회교, 이슬람, 불교 다 들어왔어요. 이건 세계 교회 협회가 아니라 짬뽕이에요. 잡탕찌개가 됐어요. 그때 그 서방교회 침투 전략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으로 침투하라. 두 번째가 신자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도록 교육하라예요. 세 번째가 모든 순수 종교를 사회 종교로 대체하라.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교회가 사회 문제에 앞장서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챙기는 게 교회라니까요. 자기의 거룩. 교회가 지금 그런 구호들을 걸고 있고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마귀 같은 일개 공산주의자 스탈린의 전략에 몽땅 넘어가 버린 거예요. 50년 만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세상의 고난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각자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유일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사회운동 해가지고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 만드는 거 오히려 쉬워요. 그럼 명분이라도 있죠. 저 해봤어요. 쉬워요. 같이 밥 굶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 열흘씩 그냥 굶잖아요. 같이 여럿이서 몇십 명이 같이 한 달, 두 달 굶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거룩을 챙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어공주라는 동화 보셨죠? 거기서 그 공주의 꼬리가 사람 다리로 변할 때 이 공주가 얼마나 괴로워해요. 얘가 좀 그런가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너절한 우리 이 인간이 깎은 밤처럼 정말 반듯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게 없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바른 복음, 그 요한이 받아 먹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그 바른 복음을 받아 먹으신 분이 맞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어떻게 항상 기뻐요? 우리의 삶은 늘 힘든 일이 연속인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화나죠.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먹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받아먹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복음을, 바른 복음을 받아먹은 자는 고난에 동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 지겨우시죠?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좀 새로운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본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고통, 고난, 고통. 하나님 딴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배에서 쓰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쓴맛을 경험하고 있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 난 너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 용기를 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위로를 받으시냔 말이에요. 아 진짜구나. 나는 진짜구나. 그것으로 기쁘세요? 아 난 가짜로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무서운 갈림길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아파가지고 지발로 병원에 갔다니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아플 새도 없이 그렇게 바쁘다가 좀 쉬려고 그랬더니 고생이 아픈 건 뭐예요? 꼬박 누워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과로하셨네요. 얼마 못 사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30년. 30년도 시한부 인생이죠. 30년 있다 죽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시한부 인생이래. 그러더니 그냥 말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집에 갔더니 여보 생각해봤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보험은 좋은 거 하나 들어놓고 죽어. 외임수랑 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3개월 남았어요. 아니면 3년 남았어요. 예, 30년 남았어요. 아니면 50년 남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그거 배웠어요. 3개월 남은 사람은 뭘 대단히 호들갑 떨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30년 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일천강은 불가경이라면서요. 세월은 그렇게 빠른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종말이 와요. 근데 30년 남았다고 해서 느긋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전부 시한부 인생이에요. 전부 죽어요. 그 뒤의 삶을 하루에 딱 10분씩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시한부 인생 그 뒤에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하루에 딱 10분씩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돼요. 한 달 동안. 그거 하나도 읽지 말고 하루에 딱 10분씩 그 뒤에 내가 이 인생을 마치고 그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딱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누구나 다. 아니 나이 젊다고 해가지고 뭐 늦게 간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요.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황급히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오늘 제가 한 말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얼마 못 사세요. 조금 더 음산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못 사세요. 여기서 50년 이상 살 자신 있다 나는.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세월은 금방 가요. 그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루에 10분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작은 아픔들, 쓴 잔들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의 근원인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닥친 일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냔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딱 하루에 10분씩 생각해 보세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있죠?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거. 그 스크루지 영감이 어떻게 개가천선합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요. 자기 장례식장에 꿈에. 갔더니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기뻐해요. 저 영감탱이 드디어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이후에 자기가 어디로 갈까 딱 한 번 생각했는데 스크루지의 오늘이 바뀌었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뭘 쫓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여태까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딱 한 번 생각해봤는데 그의 오늘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하루에 딱 10분씩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 고통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쓴 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냥 당당하게 달게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아먹으니 그 책이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더라. 진리예요. 내가 받아먹으니 그 책이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더라. 여러분이 경주하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인 거예요.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고 마치죠. 내가 받아먹으니 그 책이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더라. 기도하겠습니다.